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누군가의 좀 적절치 못하거나 또 철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꼴값한다, 뭐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유, 꼴값하네. 좀 부정적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죠. 생긴 대로 논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의 생김이라고 하는 것, 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기질, 성격, 성품,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가진 교양, 또 그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또 어떤 기질, 성품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행동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처럼 우리의 생김, 우리의 꼴, 그것이 잘 갖추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웠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더 중요한 그런 요인이 있죠. 이 생김에 있어서 어떤 생김일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 만들어진 게 바로 사람의 특성이다. 사람의 우월함과 존귀함과 고상함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고귀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만물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특별한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태고적으로, 태생적으로, 원래적으로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았던 모든 곳 공통적인 게 뭐예요? 신을 찾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 아주 원시 시대라 하더라도 항상 신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그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경우 단군의 후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 단군이 무엇입니까?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를 쓰고 군은 임금군을 쓰게 되는데, 박달나무란 뜻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에는 뭐냐? 재정일치의 사회였다. 제사장이 곧 통치자인 시대를 살았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민족이 종교적인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피부색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한 전통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뭐냐, 사람이란 뭐냐, 그처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을 받고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의 생김과 우리의 꼴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치명적이고 큰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그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미련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왜냐? 악한 마귀가 그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태평하다 그러다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 대표적 사례가 뭐냐? 소돔성 얘기지요. 창세기 19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소돔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소돔성에 이르신 거예요.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밤에 온 성읍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이제 롯을 향하여 소리치게 되는데,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참남한 게 뭐냐?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는 그 의도와 목적도 참 그렇지만 더욱 끔찍한 건 그것은 노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노인 양반부터 시작해서 어린 애들까지 다 몰려나와 그런 악하고 흉한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원근에서 가까운 데만 있는 가까운 데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몰려와서 그런 일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당시 소돔과 고모라, 특히 소돔성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패역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목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태평하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죄질 궁리만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불행은 롯의 사위들도 함께 겪게 돼요. 본래 그들의 경우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인인 롯이 찾아와가지고 여보게들 이제 곧 우리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될 거네, 멸망할 거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떠나세. 그런데 여러분,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뭐로 들었다? 농담으로 들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른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불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불심판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데, 저주가 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구나, 이것이 바로 가장 끔찍한 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그처럼 심각하게 여기시게 되었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만인의 대속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처럼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멸망의 화가 그만큼 참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회개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그런 마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이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 왜?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또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다? 복을 주시고, 복이란 단어가 뭐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자신에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모습, 우리 인간 사람의 그런 본래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온전히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뭐냐 하는 얘기인데, 마치 다윗과 같은 삶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예요. 할렐루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깜깜한 그런 밤에는, 광야 한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홀로 깨어 계시며 그 양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양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가? 그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하찮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어떻게 절대절명의 위기들을 그렇게 수없이 만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위기들이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자산들이 되잖아요. 디딤돌이 되잖아요.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거치는 돌이 그를 오히려 더 위대하게 만드는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우리가 나의 비밀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변화됨을 경험하고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런 대표적 사례가 누구냐? 사도 바울 얘기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본래 그는 아주 엄청난 DNA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변증한 얘기인데, 그는 누구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그는 아주 열심히 대단한 사람,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 그것이 바로 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그가 사람들의 옷을 맡게 되죠. 그죠?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가 간단치 않은 위치였다, 그런 얘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가 주동자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악한 일에, 이 흉악한 일에, 교회를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른 일에 그가 얼마나 열심하게 되느냐? 아주 보통 열심이 아니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울이 주제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뭐라, 왜 대제사장에 갔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그의 성격을 보여주죠. 끝장을 보는 성격. 그게 바로 다 이 바울의 본래, 이 사울이란 청년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하는데, 그러한 그의 조건, 여러분, 그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요. 가문도 기가 막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다 아주 끈질기,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여러분, 주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흉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처럼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호련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를 따르던 그의 삶이 성령을 따른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분을 빼놓고는 기독교 역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3분의 2, 신약 성경의 3분의 2 가까이가 바울의 저작이거나 또 그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의 경우 21권인데 21권 중에서 14권이 바울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쓰고 누가 썼는데, 또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와 누가 누굽니까? 바울의 핵심 제자잖아요. 바울이 키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영성에 의해서 바울의 영적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여러분, 바울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자랑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성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여러분, 기독교 초기 시대가 사도시대에서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로 이어지면서 교부시대 하면 대표적 인물이 누구죠? 어거스틴. 교부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교회가 자리를 잡아요. 역사의 이제 중심에 우뚝 서게 되고요. 또 교부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가치로 서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속사도 시대의 인물들이 누구냐?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 빌레몬, 또 이 허단, 누가, 마가, 다 그런 분들이 속사도 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들이 대부분 다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이 됐느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요. 3년 동안 기도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 정말 어떻게 하면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을까? 그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역시 그것도 그의 끈질긴 근성을 보여줘요. 그죠? 3년 동안이나 들어가서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그의 끈질긴 것, 마귀에게 속했을 때는 그 끈질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 됐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 삶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도구로 아주 요긴하고 귀하게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부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2부, 3부는 여러모로 우리가 VIP 축제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또 교회와 멀어진 사람 다시 교회와 가까워지는, 또 심령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는데 이를 위해 힘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에 대한 그런 은유이며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은유와 비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게 되었는가?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신앙의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 주먹은 진짜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빵빵 넘어지는 거예요. 단 하루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는 게 내 자신의 실상이에요. 실체예요.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뭐냐?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그릇이 어떻게 보물단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어떤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내 안에 가진 보배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보배의 능력, 그 보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배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생명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질그릇 가운데 기꺼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둘째는 뭐냐?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하찮은 우리 가운데도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인하여,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만 나고 감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김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생김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영적인 생김이 된다, 영적인 꼴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우리 일평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복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